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 또 부모님 문제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처럼 정말 응답되기까지 오랜 기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만 한 분들 중에는 좌절을 겪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또 둘째 딸 돌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 아주 아기 때 그때 한 번은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 탁자 모서리에 눈 밑이 찢어지는 그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밤에 응급실에 있는 당직 의사들이 누구도 아이의 눈 밑에 있는 상처를 꿰매주려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기 전공도 아니고 또 처음 수련회 되시는 분들인지라 참 쉽지 않은 부위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니까 주저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딸이 데리고 병원에 와서 빨리 그 눈밑 상처를 꿰매야 하는데 난감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행인 건 의사이신 장로님께서 그 정형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눈 밑에 있는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성형외과 의사가 해야 될 시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워낙 상황이 난감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바늘로 딸의 눈 밑에 찢어진 부위를 꿰매시는데 그 거의 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장로님의 바늘 들고 그렇게 막 자기의 눈을 쑤시려 하고 그 딸이 저에게 눈빛으로 벌써 아빠 이건 아니잖아. 아빠가 막아주셔야지. 뭐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아빠가 그냥 아이의 머리를 꼭 붙잡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딸의 찢어진 눈 밑 부분을 꿰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겠구나. 이게 확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아이 말 듣고 안 깨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걸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자기 눈밑을 바늘로 꿰매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큰 흉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꿰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주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리만 꽉 붙잡고 그 수술을 하도록 하는 아버지는 아이의 심정이 또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겠어요.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내 가정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실까요? 나를 먼저 수술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겠는데, 이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영구히 외면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내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만 해야 되나? 그런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심만 확인된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참 답답하고 힘든 문제,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제 믿음을 지켜주실 길이 늘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깨우쳐 주심이었습니다. 새벽에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아,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응답이 안 되어 있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감사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어거지로 저들이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음을, 비록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을 계속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면 영적 각성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엊그제 있었던 일이죠. 갑자기 자는데 한 4시 55분인가 그때 재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긴급 재난 문자 막 갑자기, 그때 우리는 다 잠들 시간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삐삐삐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보니까 뭐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 막 그런 거예요. 이 찬양의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인재에 온 땅 흔들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경주에서 지진 났고 지금 온 세계도 다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주님이 오신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벌써 주님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이유는 기도가 절대적이고 기도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수요 기도회가 되었고 지금 금요 심야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실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 아득하고 내 문제는 너무 절박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얼른 해치워버리고 내 기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었고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기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내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다같이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저는 가정 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러한 상태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질 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그럼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어제 금요 심야 때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체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어제가 오늘이 비슷하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정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가정 천국까지는 제가 안 바래요.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가정
즉 가정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로 6절 5절로 6절. 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나니.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밤을 지날 때 그 고통의 밤이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는 내게 아침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늘 불안해합니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대하는 그 아내에게 어찌 난망이 없겠습니까? 매일 아이가 인터넷 도박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는 시르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핸드폰으로 그 말씀을 녹음해서 그걸 다시 써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속썩이는 가족들, 남편, 아내, 딸, 부모 이 사람들 속썩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세우시는 자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생명과 빛을 가져왔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이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이 내 몸이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정의 가정 천국이 점점 더 완성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가족이 말씀 앞에 나를 데려다 세워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문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남편의 문제는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녀 이 사람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여 화를 날 때 나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나도 저런 똑같은 문제가 있지 하고 회개의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나는 이런 문제에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때 나는 이런 문제로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씀의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부끄러움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먼저 회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벌거벗은 나를 가족이란 거울을 통해서 비춰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며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길고 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가정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 과정이 내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으로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족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고뇌의 해결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의 열심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신 계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처음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진정 시작되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뒤척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흙으로 빚으셨던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를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이끌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깨어지며 비로소 육신으로 오신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평온하게 참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를 통해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용서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에 갇혀 있지 않고 호두껍질을 연상하세요. 그 말씀이 빛이 되었고 생명으로 비추어서 가족들을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육신의 조급함, 혈기, 미움, 원망 그런 거에 막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비로소 주님이 말씀으로 깨어진 나를 통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배우자는 우리 아내 남편을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여 우리 자녀들이 좀 넉넉한 미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오늘의 광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주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하는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이 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꼭 선교를 가야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남편은 믿음의 아내에게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거의 대부분 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 같아도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떠나 선교지로 가듯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자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외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